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염려와 걱정, 세상의 근심과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박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최준성 장로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또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요, 들숨은요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날숨은 숨을 뱉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이 동일하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숨했을 때 저와 같이 이렇게 잠깐 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초 정도 멈추신 다음에 날숨을 뱉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 다시 한번. 후.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번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암송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실천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경제적 문제로 힘들고요, 또한 건강의 마음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떠한 기쁨이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비밀이 어떠한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그 비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행복하게 원합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쌓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를 쌓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안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기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불안한 거고, 더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외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단순히 환경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봤을 때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참 행복감, 참된 기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계 중에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요,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비싼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없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진도 못 찍고요, 카톡도 못 하고요, 인터넷도 못 하고요, 전화도 못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은요, 충전이 되어지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배터리를 바로 꼽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많으면 여러 번까지 많이 꽂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마음 때문에 인간은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즐거움과 사람의 인정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요, 이 흔들리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왜? 그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기 때문입니다. 갓난 애기들 보면은, 신생아 애들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우리 인간도요, 눈에 보이려는 것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려는 것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돈이요, 나를 지켜줄 것이라 하고, 내 능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변하고요, 관계도 변하고요, 명예도 변하고요, 세상도 다 변합니다. 이 흔들리는 것을 잡으면요,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옛날에 어떤 노래가 있었는데, 갈대처럼 흔들린다. 우리가요, 그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만 잡고 있으면 우리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붙잡으려면 우리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요, 단순하게 기뻐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 앞에 무슨 말이 있었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참된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참된 기쁨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세상의 조건은요, 조건적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기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다릅니다. 좋은 일이 없어도요,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해도요, 주님이 기쁨의 근본이신데,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기쁜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주님과 다릅니다.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박국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평범한 시대도 아니에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나라의 미래는 더 불안하고요,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모든 것은요 다 무너진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수확도 못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근데 다음 절을 보면은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박국은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하박국의 고백이 이런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바울은 말씀을 어디서 기록했냐?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감옥에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환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감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쇠사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친다. 다시 한번 감사가 차고 넘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삶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우리가 억지로 웃고 억지로 기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딱 하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삶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너무 감사가 잘 나와요. 기뻐할 때는요 기쁨이 너무나 잘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뻐하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할 수 있는가?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한 주간 돌이켜 보면요 기뻐하지 못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 주님의 말씀 붙잡으니까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기쁨을 선택하니까, 감사를 선택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를 억누르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우리가 선택해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감사를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와도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세상은요, 더 환란이 있을 것이에요.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고요, 그 세상은 다 각박할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수록 세상은 더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경제만 보면 두렵습니다. 사람만 보면 실망합니다. 외롭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세상은 모두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경제는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스마트폰이 충전기 연결될 때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듯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요,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이번 일주일도 아니야 한평생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를 선택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쁨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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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무화과 나뭇잎이 바르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